어저녁에 아내와 함께 어둠이 내린 시간에 시위대의 마지노선인 청와대 입구 쪽에 함께 나가 봤습니다. 거기에 이르기 전에 서울 시내 전체가 그 외침으로 가득하더라고요. 북악산, 인왕산 이 골짜기에 메아리가 될 정도로 소리가 계속 울려 나오고, 아마 저쪽에는 남산 쪽에서도 아마 그런 소리가 들렸을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외침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보고 싶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2016년 11월 12일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사실을 온 국민들이 모여서 제1000명 한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뜻하지 않은 소식 때문에 황당하고 어안이 벙벙해지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심한 수치심을 우리는 느끼기도 했고, 모욕감을 느끼기도 했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심히 자존심이 상처를 입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는 다시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을 국민들이 나와서 외치면서 우리가 당한 수치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이런 외침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십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순실 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근해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재민이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어나서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 입은 국민들이 나름대로 당한 수치를 어느 정도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심지어 유모차를 끌고 쌍둥이 아이를 태우고 젊은 엄마가 아빠가 함께 거리를 행진하고, 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또 청년들이 나와서 거리를 활보하는데, 그 모습이 민주 콘서트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외침은 있지만은 분노보다는 우리 자신을, 자긍심을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외침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 참으로 60, 70대가 된 분들도 때로는 보이는데,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에 대한 상처 입은 마음을 나와서 회복하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1986년도 6월 10일 날 민주항쟁이 있었을 때에 저도 거리에서 또 그 전후로 많은 시간을 함께 했었는데, 그때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선 경찰들이 적이 아니고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또 평화롭게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제가 겪은 몇 사람들의 분위기에서는 참 친절한 경찰관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분들이 서로 신뢰하는 한 국민으로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는 국민은 참으로 성숙했는데 정치가들은 구습과 악습에 젖어가지고 늘 국민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국민들로 하여금 좌절케 하는 일들을 여태까지 저지른 것이 아닌가. 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분들은 두려워해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어버리십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지도자들만 쓸어버린 것이 아니고
백성들도 함께 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축제의 순간, 이런 시위의 순간에는 정의를 외치지만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끊임없이 그 힘 있는 자들과 함께 악을 저지르고 같이 나눠 먹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그 지도자들이 부패했을 때는 백성들까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소경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게 되면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소경과 손을 잡은 것을 끊어야 돼요. 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의 경험입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것은 주권 재민, 이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통치자들의 힘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확실하게 어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그 1986년 60 항쟁 이후에 가졌었던 많은 기대가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성취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권 재민이 아니라 이 민권이라는 것이 재신, 민권 재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힘의 주체이시고 권한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한이 백성을 통하여서, 국민을 통하여서 또한 지도자들에게 가는 거죠. 그냥 국민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민이 돼야 돼요. 정권을 교체한다든지 혹은 민주화를 일으켜놓고 백성들은 다 기고만장해서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부패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 재민만 가지고서 이 사회를 공의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민권 재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늘과 땅을 지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질서를 주었기 때문에 그 통치의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국민들이 그것을 합당한 사람에게 위임하고 그들은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국민 스스로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 세워놓고 계속 그들과 악을 저지르고 패를 짓고 지역주의에 빠지고 경상도가 무슨 정의입니까? 전라도가 무슨 공의입니까? 충청도가 무슨 의로움입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패거리를 짓고 지역주의를 만드니까 나라가 이 모양 되는 거죠. 여전히 이게 살아있습니다.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선포해야 되고 성도들이 증언해야 되고 성도들이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특별히 이 땅에 주요한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신앙인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책임을 져야 돼요. 아직까지도 여론을 주도하는 층의 60, 70%는 우리 개신교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부패는 개신교의 성도들의 영적 부패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영적 부패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인간들이 목이 곧고 방자하게 행동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여기에 맞게 행동해야 돼요. 영이 밝고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을 영이 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능은 영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혼의 기능은 지적인 판단들, 논리적인 판단들, 지식, 그 다음에 인간적인 감성, 일반적인 예술 활동, 지적인 활동, 또 사회의식, 이런 것들은 혼의 차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르게 되려면 영이 밝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 다음이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들은 늘 육에 빠지게 돼 있어요. 늘 자신의 이익, 육적인 욕망, 우리의 패거리,
우리들의 뜻, 우리들의 이익, 우리들의 한탕, 여기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의 이런 육적인 욕망들, 우리의 탐심,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정화되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윤리도덕을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윤리도덕은 전부 쓸데없는 것이 돼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늘 그것은 어떻게 해요?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정당하게 하기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윤리를 말해요. 영이 어두워지면. 왜? 나는 스스로 의로운 척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 이중인격자들, 회칠한 무덤들이 되는 거예요. 영이 어두워지면.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성직을 수행하는 자도 예외가 없고,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도 예외가 없고, 어떤 부를 만지는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도 우리의 영이 어두워졌을 때에 자신의 이익과 탐욕과 윤리를 지키는 일에서 성실하게 자신을 복종시킬 수 없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또한 더더욱이 우리가 영이 밝아지기 전에는 절대로 인간은 육적인 욕망에서 자유케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음욕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육적인 이해관계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게 부패하는 겁니다. 무슨 사랑을 믿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에로스에 머물고 그리고 이해타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부간에도 그렇고 자매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영이 어두워지게 될 때 가정에서 많은 걸 가지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고 금이 가기 시작하고 위험한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법정, 변호사, 그리고 또한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비참한 인생을 계속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는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오직 우리의 영이 밝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그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윤리와 도덕도 쓰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육적인 것, 그 욕망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손익의 계산과 지옥주의와 혈연주의와 분당과 분냄을 내는 데서 우리들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오늘 영성일기에서도 이 11월 4일자에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영성일기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이게 이미 제공된 성경의 말씀을 교회력 따라서 읽는 것인데, 이것을 읽다 보면 나 개인의 삶과 역사의 흐름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깔려 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정말 이 역사에 어떤 결실이 올 수 있는데, 그 결실이 어떻게 오는가? 여기서 결실은 샬롬, 평화, 아름다운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다윗의 그 혈통에서, 육적으로는 그런 혈통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샬롬, 평화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예언이고, 동시에 또한 우리들이 그러한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은 2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육을 입고 태어난 그 한 인물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루ach,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이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이 임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어도 소용없어요. 그 위에 무당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식, 지성, 연약한 겁니다. 약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의지하고 여러분 삽니까? 그것을 지키고 사나요? 그냥 논문 쓰고 마는 거예요. 논문 쓰는 저 교수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건 의무니까 나중에 난 기억도 못할 논문을 이렇게 많이 써서 뭐하냐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지식은 그냥 지나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영의 영역에 속하는 게 아니라 혼의 영역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영역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영이 임해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학식을 가졌을지라도요, 악령이 임하면은 무당 노릇하는 거예요. 악령이 임하면 악마의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국민이 뭐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귀신에 이끌려서 그들이 원하는 어두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은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열매가 아름답지 않죠.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그 루아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위즈덤, 지혜를 주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통찰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과 역사를 통찰 있게 보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충고하고 권면하고 조언하고 상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좋게 해주는 거예요. 권면하게 하고. 그리고 재능의 영이요라고 하는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마이트,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그 파워, 힘을. 그래서 그 영이 임하면 위즈덤, 지혜를 얻고 통찰력을 갖고 다른 이들을 권면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고 또한 어떤 그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그들을 이끈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정보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각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각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교류도 안 돼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맹숭맹숭하고 이렇게 감동이 없고 새 힘이 나지 않는가? 예배만 참석하면 그냥 늘 잠들고 재미가 없고 그냥 일할 때만 재미있고 이런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에 의존하고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따라서 온 아내 따라서 온 남편들 저 지식인들이 예배당에 오게 되면 다 앉아서 자요. 특히 배운 사람들. 지식에만 몰두돼 있으니까, 세상의 계산에만 몰두돼 있으니까 잠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하다가 영을 받으면은 예배가 뭔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찬양이 뭔지 듣기 시작해요. 그것은 영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영이에요. 마지막 그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이 임할 때에는 그 9가지의 능이 임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상 다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하나만 얘기하고 여러분이 나머지를 보세요. 9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룩한 영이 나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전에는 지식을 늘리는데 굉장히 기뻤어요. 지적인 책을 읽는데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나 영이 임하면 영적인 이야기와 영적인 글을 읽는데 기뻐져요. 성경을 읽는 게 갑자기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평화가 임하고 내가 막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 성경책을 피고만 하면은 5분 내로 취침, 수면용이에요. 그런데 영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그래요. 내 속에서도. 그러니까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괜찮다. 너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심판받지 않으면 괜찮다. 자꾸 이러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싫어. 지식을 읽고 지식을 늘리는 건 즐거운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싫어. 왜? 거기는 심판이 있고 회개가 있고 바르게 하라니까 싫어. 그게 영이 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왜? 내가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니까. 나를 회개하게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성화되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그전에는 돈 버는 것이 제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제일 기쁜 거예요. 그전에는 많이 갖는 것이 또 많은 그 권력을 갖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사람이 다른 차원으로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해요. 그러면 아래 내려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이 옳아지고 심판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판사가 이렇게 되면 올바른 판결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CEO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올바로 판단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기업을 바로 인도할 수 있고 가정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인도함을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위즈덤이 와야 돼요. 위즈덤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위즈덤의 근본이다. 그래서 저도 놀라운 것은 젊은이들은 지식을 늘리는 때니까 주로 지식을 많이 늘려요. 그러나 그것도 교육상 부족한 거예요. 교회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신앙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빨리 이 아이들이 악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빨리 행복과 성공을 이룩하게 되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요. 인생을 절약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조 단위로 움직이는 CEO 어른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책을 많이 읽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밑에서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러고 일할 때는 지식이 필요한 것 같지만요, 결정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일찍 알아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CEO가 되고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헤매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거룩한 영이 임하면은 공의로움으로 가난한 자를 바르게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임을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이런 대통령이 나오고 이런 장관이 나오고 이런 CEO가 나오고 이런 선생이 나오고 이런 총장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와 그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아요. 또 지식을 많이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돈을 많이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돈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걸로 해결할 줄 알아요. 해결 안 돼요. 가져보세요. 빨리 바른 길로 가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라. 젊은 날에 이것을 일찍 깨닫는 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일찍 택함을 받고 그가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요셉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팔려온 몸이 어떻게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됩니까? 그 생애 전체를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인물이에요. 그 후에 이런 영을 받은 이가 메시아의 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답이에요. 끝입니다. 이거 이상이 없어요. 이런 교육을 어려서 가정에서, 어려서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지금 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다 최고의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점수 제일 빨리 많이 딴 사람들이에요. 제일 빨리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 망하게 하고 있잖아요. 왜? 지혜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이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으로 삼는 이가 중심에 하나만 있었다면 일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권능을 주셔서 그가 그 하나로 인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 하나로 인하여서 이런 비극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만을 던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런 이들을 기르고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이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고 또 이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해야 돼요. 아직도 인생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 해야 됩니다. 나라 인하여 세상이 밝아져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찜지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뜯고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할 수 있는 이러한 평화로운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으르렁거리던 남과 북이 화해할 수 있게 쓰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식 가지고 해결 안 돼요. 또한 여당과 야당이 먹잇감 가지고만 밥그릇 싸움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다른 입장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더 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서 마음을 모을 수 있고 지혜를 모을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사용 기업인과 노동자가,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평화를 위하여 얘기할 수 있죠. 각자 다른 위치에서도, 다른 입장에서도 서로가 논의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로 인하여 거룩한 영을 받지 아니하면 인간들은 결국 육에 떨어지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 육적인 욕망, 이기심, 이익, 내 편, 내 새끼, 내 피, 우리 편,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이 싸움만 벌이는 거예요. 이 어두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60항쟁에서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헌법 개헌을 일으켜냈는데 30년 후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육적인데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권 재민은 우리들이 60대회에서 60항쟁에서 얻었는데 민권 재신을 인간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권한이 우리 국민에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국민들이 육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이익에 빠져서 거기에 따라서 지도자를 세우고 하니까 그 지도자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권 재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제도 확인됐습니다. 민권 재신, 이것을 이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사는 백성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움으로 사는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공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국가의 권력을 사사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권력을 악한 일에 쓴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우리들이 주권 재민만이 아니라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각자 서로 다른 입장과 위치에서도 공의를 위하여 공동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고 토론하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금 어둡고 혼란 가운데 이 온 세상이 빠져 있으며 갈 길 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우리도 하여금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로운 세상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